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나가는 교회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과 감사로 함께 읽어가는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된 교회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시편 20편과 21편 두 편을 이어서 살펴봅니다. 시편 20편과 21편은 짝을 이루는 내용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20편은 전쟁터에 나가는 왕을 위한 기도죠. 출정하는 왕을 위해서 승리를 간구하는 기도라고 볼 수 있고요. 21편은 이제 그 전쟁을 마치고 승리하고 돌아오는 왕을 맞이하면서 이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리는 그런 기도의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그래서 20편과 21편은 우리 같이 연이어서 우리가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절부터 20편부터 먼저 보면 1절부터 3절은 왕이 출정에 앞서서 하나님께 올리는 승리를 위한 제사가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바라는 기도를 올리죠. 1절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시며, 이제 백성들이 왕을 축복하기를, 여기서 너라고 되는 것은 이제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전쟁을 이루어야 될, 국가를 보호해야 될 이 환난의 시기에 왕을 살펴 응답하시고, 또 야곱의 하나님이 결국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데 그 언약의 하나님이 왕을 높이 드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성소와 시온에서, 이렇게 2절에 되어 있죠.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신다. 도움과 붙드심에 약속이 있는 것이죠. 그 약속은 성소와 시온에서 이미 되어 있어요. 시온은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을 의미하고요. 예루살렘 시온에는 성전이 있고 그 성전에는 하나님의 지성소가 있고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함께 있으며 그들을 보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에 그들의 안전을 또 지켜주실 것을 약속하신 바 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까 그 언약의 기초에서 당신을 왕을 도울 것이며 왕을 붙드실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왕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번제를 받아주실 것이며, 왕이 번제를 드리며 또 드리는 곡식의 곡물의 제사, 그 소제를 또한 기억하시고 받아주실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1절부터 3절의 강구는 전쟁에 이어지는 것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쟁은 하나님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반드시 이길 것이라. 그런데 그 같은 일들을 위해서는 먼저 필연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뭐예요? 먼저 요구되는 것이 왕이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사를 드려 하나님께 내 제사를 받아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며 약속하신 시온 성소에서 나의 모든 부르짖음을 기억하시고 나에게 긍휼과 인자로 대하시사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옵소서 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왕이 올릴 때 백성들이 과연 하나님께서 왕 당신의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4절과 6절에는 그래서 왕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백성들이 찬양을 합니다.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왕의 소원과 왕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합니다. 왕의 소원과 계획은 어떤 것일까요? 그거는 왕이 사욕이나 탐욕을 가지고 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이 왕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하여 다스릴 때에 그 뜻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람으로 하나님 뜻이 왕의 마음에 있고 하나님 뜻이 마음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바로 왕의 소원에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 소원과 계획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어떨까요? 모든 이방 족속이 하나님 나라를 침범해 올 때 그들을 막아세우고 이스라엘 백성 보호하는 것도 하나님 뜻인데 왕의 마음에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요. 그걸 통하여 또 이스라엘을 통하여 세우는 하나님 나라가 주의 뜻 가운데 다스리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 뜻인데 그것이 또 왕의 마음에 있으니 그 소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걸 바라길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특별히 지금 전쟁 상황이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는 일이 하나님 뜻과 연결될 것입니다. 5절에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네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깃발을 세운다는 것은 바로 뭐예요? 승리를 한다는 것이죠. 적진에 가서 깃발을 탁 꽂는 겁니다. 그래서 너의 승리를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면서 하나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적진에게 딱 꽂을 것이라.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왕의 모든 기도, 이 모든 사활난 날에서 우리를 보호할 수 없어서라는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6절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신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기름 부은 자는 이제 왕을 뜻하죠. 하나님께 기름 부은 자를 구원하신 줄 왕을 뜻하는데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은 전능하신 힘입니다. 그 힘으로 거룩한 하늘에서 왕에게 응답하여 그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런 이제 기름 부은 자가 이제 다윗을 처럼 하나님의 통치 위임을 받고 있는 이 세상의 왕일 수 있지만, 이스라엘 왕일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이제 참된 기름 부은 자의 원형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면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의인이시지만 자신의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를 죄의인이니까 그에게 우리의 죄값대로 모든 형벌을 쏟아 부으셨지만, 그가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받은 자, 즉 의인으로서 죄를 대신 죽으셨다는 사실을 드러내심으로 인해서 구속사역을 완성시키는 일이 있죠.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힘으로 그걸 이루시고 거룩한 하늘에서 응답하시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결국 부활의 승리로 드러나게 나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이 6절에서도 이렇게 암시적으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7절과 9절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에게 구원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7절,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린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세상은 병거와 말을 의지합니다. 자신의 힘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전쟁터에 나가는 자가 무엇을 의지할 것인가죠? 전쟁이 임할 때 세상은 병거와 말을 의지하고 그것에 의지하여 자신의 승리를 장담할 것입니다. 그들의 비춰보고 우리는 병거도 없고 말도 없죠. 우리는 그러니까 패배가 눈앞에 보일지 모릅니다. 세상이 볼 때는 힘이 약하고 조롱거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안에 있습니다. 승리하신 우리의 기름 부은 종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또 고난의 종이 되셨습니다. 그 고난의 종은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신 참된 승리자이시니 그분은 곧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바로 우리 성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른편에 있게 되는 것이요, 그 오른편 팔로 우리를 도우시는 그 힘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신 메시아, 또 오른손에 그 전능하신 힘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일을 우리가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승리뿐이죠.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결국에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 누리는 승리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고 실제로 주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믿음으로 전쟁터에 나가는 왕의 승리를 강구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싸움을 승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이어서 시편 21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편은 이제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는 왕을 바라보면서 이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죠. 1절부터 볼까요?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다. 과연 주님의 힘이었습니다. 결국 저들은 병거와 말을 자랑하는 대적들을 향하여 왕이 나갈 때는 사람이 보는 관점에서는 패배가 눈앞에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의 소원대로 그의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어 주시리라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힘으로 도우실 거라고 말씀하셨고 시온과 성소에서 이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그 싸움을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왕은 지금 기뻐하며 그 기쁨의 내용은 구원이었습니다. 크게 즐거워합니다. 하나님 전능하시고 도울 때 누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2절에 보니까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도다. 우리는 20편에서 그 마음의 소원과 그 마음의 계획이라는 걸 봤는데 오늘 21편 2절에서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다.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으셨다. 즉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담고 그 뜻 가운데 다스리고자 하는 왕의 소원, 그 중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보호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나라를 세우는 것인데 그것을 거절치 아니하시고 들어주셨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궁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이 다윗이 이제 아름다운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를 영접하여 품어주신 하나님께서 큰 복으로 갚아주신 것이죠. 대적을 물리치고 주위의 대적을 모두 물리치고 평안케 하셨다. 이렇게 다윗이 됐대 말이죠. 순궁관이 그의 머리에 씌워집니다. 근데 이것의 궁극적인 완성은 언제 볼까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는 것이죠. 다윗은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요, 그림자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모든 구속사역을 다 이루시고 아버지께 올라가실 때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고 그 그리스도에서 왕권을 가지시고 이제 다스리는 그 영광을 우리가 미리 맛볼 수가 있겠습니다. 4절 그가 생명을 구하며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영원한 장수다. 생명을 구했다. 전쟁에 죽지 않고 살아남았다는 뜻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전쟁의 수많은 전쟁이지만 그는 전쟁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 이겨내며 마침내 육신이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오래 살다가 평안 가운데 세상을 떠나게 됐다라는 뜻일 수 있고요. 혹은 어떤 이들은 이제 영원한 장수로다는 말 속에 영원함에 붙여서 다윗의 왕가의 계속성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근데 예언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윗 또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므로 그렇게 적용되는 것이라 이렇게 보면서 그가 생명을 구하며 그 주신 바 생명은 자기 후손 오실 메시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신이 누리게 될 그를 믿음으로 자신이 누리게 될 자기 후손이신 메시아를 믿음으로 자기가 받을 생명의 영원한 장수 그것을 또 여기서 볼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가장 직접적으로는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는 그에게 생명을 구하는 것은 전쟁의 승리를 구한 것이죠. 그리고 영원한 장소가 된 것은 싸움에 계속 이겨서 싸움으로 지지 않고 승리를 계속해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은 1차적으로 문맥상 바로 적용되는 의미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5절에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다이다. 전쟁에서 이겨 들어온 승리의 개선 왕, 그에게 영광과 그의 존귀와 위엄을 하나님이 씌워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광과 우리의 존엄과 존귀와 위엄은 누구로부터 옵니까?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또 금과 명예로부터 오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지금 5절에 주의 구원이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에게 죽음에서 건지신 그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참된 영광이요 우리의 존귀와 위엄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보다 귀한 것이 없으니 이것을 받은 우리의 신앙의 행복과 그 자랑스러움 가지고 이 땅의 공고한 인생의 어떤 아픔도 넉넉히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6절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지극한 즐거움이 어디 있을까요? 지극한 행복이 어디 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왜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그걸 받는 것이죠.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해 되어져서 그날의 모든 영광의 빛을 배울 그날에 더없이 기쁜 극락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을 받은 자로 이 땅에서 사는 것입니다. 7절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하심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다윗도 여호와를 의지합니다. 세상에 이스라엘의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그의 왕권에 견고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왕이 실수가 없고 허물이 없고 죄가 없겠습니까? 근데 그 모든 것들에도 불구하고 의지하는 그를 끝까지 흔들지 않게 붙들어주는 것은 바로 뭘까요? 왕의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입니다. 지존하신 이 가장 높으신 이가 인자를 베푸시니 그 인자함은 끝이 없고 다함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이 땅에서 허물과 또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인자함을 입어서 견고하게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면 큰 칭찬이 있을 것이요. 주님 앞에 허물이 많으면 그 칭찬을 상실하게 될 것이죠. 그때는 빛이 흐리워질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더욱더 주를 위하여 경건하며 힘을 다하라 말씀하시므로 우리의 영광의 빛이 더할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을 가르치고 이렇게 시편의 말씀으로 격려하신다 볼 수 있습니다. 8절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를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를 찾아내려다. 이 원수들은 한번 싸움에 졌다고 물러나고 다시 돌아오지 않거나 그러지 않고 반드시 기회를 보고 또 우리를 공격해 올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싸워 이길 때마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데요. 그때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를 찾아냅니다. 여기서 찾아냄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끝까지 찾아내 멸망케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왕의 손이, 즉 왕의 능력이, 왕의 오른손이, 왕의 전능하심이 원수와 미워하는 자를 찾고 찾아 끝까지 멸하실 것이므로 우리의 승리는 완전할 것이다. 이런 뜻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의 처지를 아시는 주님, 내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나를 시험하고 또 나를 넘어뜨리는 위협과 세상의 그 악한 세력의 위협을 아시는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를 도와주옵소서 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보지 못하고 숨어있는 원수라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찾아내 그를 멸하시며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9절 왕이 노하실 때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찾아내 멸하실 때에 풀무불 같을 것이고 진노하고 삼키시니 그 하나님의 진노 앞에 살아남을 자 누가 있겠어요? 소멸하리로다.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요. 10절 그러니까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 끊으리로다. 결국 원수는 완전히 하나님의 진노 아래 멸망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때가 언제일까요?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이 되면 그때를 우리가 볼 것입니다. 결국은 택함받은 우리들은 다 주 안에서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찬송하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악인들은 사망의 부활이요 심판의 부활로 나타나서 영원한 불못에 던져져 마귀와 함께 끊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용서의 은혜를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주의 뜻 가운데 거룩히 살아가고자 마음을 다짐하십시오. 그리고 주께서 베푸신 큰 사랑을 갖고 우리도 그 사랑의 마음으로 용서와 화평과 거룩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악인들이 결국 끝까지 멸망하게 될까요? 하나님의 지혜를 또 못 동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저를 무찌르겠지만 11절 보세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비록 그들이 왕을 헤아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하나님 그걸 다 아시거든요. 저들의 음모가 하나님의 지혜를 감당할 수가 없죠. 그러니 그렇게 도모해봐야 그것은 무력해집니다. 왕이 오히려 그들로 12절 돌아서게 하며 즉 등을 보고 도망가게 만드는 대적하려고 왔다가 등을 보이고 막 도망가게 만들죠. 도망가는 그들은 완전히 우리의 활시위의 밥이죠. 그러니까 도망간 그들을 향하여 활을 탁 쏩니다. 얼굴을 탁 맞춰서 완전히 패배를 당하여 전멸케 하실 것이라. 저들이 음모를 꾸미나 소용이 없고 저들이 병과 말을 의지해 달려오나 하나님의 능력 앞에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그것이고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개개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환난과 또 유혹과 시험도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서 모든 것을 합력할 선을 이루시니 우리의 연약함도 선으로 바꾸시고 우리의 나태함도 선으로 바꾸셔서 훗날에 우리의 충성됨도 하나님께서 또 더욱더 선으로 바꾸셔서 훗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거 하나가 높임을 받도록 하나님께 이끌어 가시죠. 이것이 우리가 그날의 주님 배울 날에 영원토록 찬송할 그럴 우리의 찬양의 노래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13절 우리는 다 같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어떤 노래를 할까요?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 행하신 모든 구원의 역사를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죠. 찬송해 하소서. 이것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부를 영원한 노래이면서 이 땅에서 교회에서 모든 믿는 성도와 함께 부를 노래이고 우리 개개인이 노래하며 살아갈 힘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갈 믿음의 삶을 살아갈 힘은 바로 이 찬송에 있습니다. 이것으로 오늘도 여러분 힘을 내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